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심 식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은미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의 삶 속에서 심정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길 소원하오니 은미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심 지체들이나 영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게 될 지체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심정에 온전히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맛있는 영적 음식으로 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하실 걸 온전히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스가랴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처음에 5절, 그리고 혜진 자매님이 나머지 해서 오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월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유로 하며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이은미 자매님이 말씀 전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PPT 잠깐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스가랴 1장 1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본문 같이 읽어주신 거는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그 처음 해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 맞죠?
예, 제가 말씀 나누고 또 제 일상도 좀 나누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된 이유는 제가 한 3주 전에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제 신기 오빠네 교회를 이제 같이 갔어요.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래서 그때 설교 말씀이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눌 때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장은 보면은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멈춰 있을 거냐,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건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앞에를 좀 찾아보니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에스라 3장에 나오는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그래서 희망을 품고 성전 기초를 놓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면서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그런 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는데 에스라 4장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부의 어떤 실망감 이런 걸로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는데 이게 거의 한 16년 정도의 공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런 긴 시간이 또 지나가고 또 백성들도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학개에서 1장과 스가랴서 1장을 보면은 3개월 정도 차이로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하시는데 학개서에서 언제까지 멈춰 있을 거냐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학개와 스가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몸은 지금 성전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성전 건축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많이 책망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이제 강권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서에서는 정말 제대로 한번 다시 또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냥 AI에다가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일까? 어쩌면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고요. 그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가 어쩌면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나라도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 거기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부유한 환경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뭔가 다시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데, 다 새롭게 다 뭔가 멋지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폐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쩌면은 이제 신체적인 자유만 주어지는 것 뿐인
아무것도 없는 곳을 다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쩌면 그 70년 동안 있던 그곳을 자기들의 터전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왔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좀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와서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바치고 모아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희망을 갖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일상을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 성전을 건축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진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 다윗이 재원을 엄청나게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솔로몬 때 가장 이스라엘이 이제 그 번성기였을 때 성전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백성들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만큼 감격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서 또 부어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때처럼 멋지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앞서 잠깐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재원이 뭔가 우리가 조금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막 쏟아 부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사실 현실적으로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을 갖고 뭔가 믿음을 갖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실망하고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자기네 집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실망하고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오늘을 못 하겠다고 하고 빠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결국은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집도 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없어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잠깐 우리가 좀 우리 생활도 돌아봐야지. 뭐 아직 때가 아닌가 보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합리화하면서 이제 보냈던 시간이 1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참 긴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렇게 기다려주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이 장면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배우면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받아왔을 테니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 출애굽을 했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한순간도 먹이지 않으신 적이 없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그랬다라는 것들을 아마 들었을 거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엄청 많았을 텐데 이때는 출애굽 때랑 너무나도 다르게 뭔가 현실적으로 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진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믿고
그렇게 이제 일상을 살아내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상황은 비슷하지만 왜 이렇게 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먹여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때를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을 기대하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실망하고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스가랴 7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부분을 이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실제로 그 학개서에도 나오고 이제 에스라서에도 나오는데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성전을 막 열심히 처음에 짓다가 성전이 지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한탄을 했다고 해요. 너무 초라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솔로몬 시대에 그런 성전을 막 상상을 했는데 이때는 뭐 재원도 그때처럼 있는 게 아니었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눈에는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더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제대로 되는 거 맞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스가랴서 1장 그 성경 본문을 같이 갖고 계시는 성경으로 각자 한번 보실게요. 8절에 보면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여기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백향목나무처럼 막 엄청 대단한 나무가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니 이 나무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뭔가 되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다들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을 했다고 하던데 그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이제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천사님 이 말들을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 세상이 어떤지 보라고 하셨던 건데 모두가 다 평안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스가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모두가 평안하다고? 우리 집 너무너무 힘들고 뭔가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있고 그렇다고 일상이 좋아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되게 지쳐있는 상태인데 모두가 평안하다고 하니 이제 많이 마음이 속상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 천사에게 나머지 이제 천사들이 와서 주변 다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이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니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표현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시던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를 위로하는 천사, 예수님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천사들이 다 다른 땅은 다 평안합니다 하니까 이 주님의 천사가 12절에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셔갖고 정말 믿음을 갖고 돌아왔고, 그래서 성전도 막 건축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일상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실망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기에는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때 천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호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거냐고. 우리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거냐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4절에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에 측량주를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위로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16년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때문이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뭔가 지금 반응하고 계시지 않고 응답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하는 그때에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제가 은혜가 되게 됐던 게 그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한테 서운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안다고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살짝 힘들었지, 미안해. 그러면서 조금 정말 진짜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사실 늘 알고는 있잖아요. 긴 시간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다른 순간들이 생길 때, 이제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벌받아 마땅하고 뭐 되게 돌이켜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 안에서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 뭐가 잘 되지 않으니까 되게 실망스럽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일상의 무기력함과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또 힘을 내고 나아가야 되나라고 할 때 이렇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우리로 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있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그때를 함께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힘을 많이 얻었겠죠, 이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처음 돌아왔을 때처럼 힘을 내서 이제 하나님의 또 새로운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중지하고 제가 사실 이제 12월 초잖아요. 처음에 3월인가 4월에 이제 용주 오빠가 그 말씀 한 달에 한 번씩 나누기로 했다고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하려고 11월 달에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해본 처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음, 하심하면서 티칭하고 많이 했지만 그거는 좀 다르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교수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말씀 나누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시간이 11월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11월이 이제 하기로 했는데 11월 달 주말마다 계속 학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12월 첫 번째 주로 이렇게 오늘 하게 됐는데 계속 한 한두 달 전부터 고민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러던 중에 이번 추수감사절 때 이제 그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정주랑 이제 신규 오빠, 정주가 대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래요. 그래서 정주랑 신규 오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서 말씀을 이제 듣는데, 어, 사실 하심하면서 저는 이제 신약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봤으니까 이제 창세기 말고는 그 중간에 이제 선지서들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가 너무 은혜가 돼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사실 뭐 제 소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아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다들 은영 자매도 그렇고 혜진 자매도 그렇고 샤니아 자매님도 그렇고 전부 다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기대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백성들도 자기들이 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셔서 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할 때 신이 나서 갔는데 일상은 뭔가 진행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계속 지체가 되고 할 때 많이 실망이 되고 또 그러면서 불안하기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실망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또 신앙이 없는 어떤 약한 모습이 돼도 되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심을 한 지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도 어떤 상황이나 순간들에서 여전히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지칠만도 한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 아니라고 너무 잘하고 있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네. 그래서 멈추지만 말라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멈추지만 말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되게 위로가 돼서 이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따가 나눔할 때 또 제 이야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임미자매님, 우리 헌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한다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듣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던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차이가 나서
실망을 하고 지치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실망할 수 있고 또 지칠 수 있지만 멈추지는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도록 또 돌들에게도 말씀하게 돌들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셔서 저희가 다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우리를 향한 향한 당신의 당신의 사랑을 사랑을 확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예수 예수 안에 안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당신과 되게 하나 되게 하시니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공동체가 더욱 당신 안에 하나 더욱 되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온전케 온전케 하사 하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열방 열방 가운데 가운데 당신의 당신의 심정이 더욱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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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